소위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유명한 목회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특정한 장소에 가기도 합니다. 아, 저 기도원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더라. 전통과 역사가 있는 성령의 힘이 있는 기도원이다 해서 갑니다. 지금 저는 기도원에 가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원 가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을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 비슷한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면서 어떤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그런 식으로만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100% 잘못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역할이죠. 저도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럼 기억해두고 자리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고 마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줄 수 없어요. 성령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도해 드릴 수 있을 뿐이죠. 마치 유명한 목사님에게 성령이 잔뜩 저장돼 있어서 원할 때마다 그 서랍에서 꺼내가지고 내가 좀 줄게 이런 식으로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만약에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그런 식으로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시몬과 비슷한 행동일 겁니다. 시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들이 와서 막 성령의 능력을 막 나타내니까 와가지고 나한테도 그 성령 좀 달라고,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이거 좀 받으시고 나한테 성령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물건도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고파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란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어떤 성지에 가서 막 기도하고 뭔가 함으로 쭉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란 어떤 거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밀접하게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율법의 목록을 쭉 뽑아내거나 이것을 무조건 지키며 따라야 한다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여러 명령들, 말씀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나가야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성경 없이 성령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런 게 가능하다고 여러분을 꼬드긴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술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성령에게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단하게 결합시켜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빠. 우리말 아빠랑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주 친밀한 대상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이 아람어,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해요. 너희도 그렇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족관계에서 아이가 부모를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 뭔가 따분하고 친밀감은 전혀 없는 감시자 같은 존재를 떠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생각할 때 참
네. 우리 찬양 집사님? 네. 아이가 우리 아빠를 생각할 때 참 따분하고 지루한 감시자 이렇게 여긴다면 이건 적절한 관계가 아니죠.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죠. 그냥 아빠를 보면 막 달려가서 안기고 싶고 엄마를 보면 막 가서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는 그런 관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그런 친밀성이 깊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라면 우린 지금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어쩌면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상처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 시기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상시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상적이고 보통의 관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붙들면서 성령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그분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따뜻한 분으로 여겨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디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아까 자신감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물론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패나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마음이 무겁고 도무지 웃음이 나지 않고 영혼이 메마르고 건조해지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서적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제 친구 이야기 하나만 하고 잠깐 이제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속초를 갔는데 모래를 한 번도 밟지 못하고 왔어요. 비가 얼마나 왔냐면 우산을 쓰고 차에 타려고 우산을 접는 순간 이미 나는 젖어 있어. 그래서 나는 우산을 쓰고 온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비가 막 내렸어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둘이서 이제 돌아다녔는데 덕분에 이제 이 친구랑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뭐 할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얘기만 이제 계속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집에 굉장히 많은 빚이 있었대요. 빚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았대.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셔가지고 빚이 막 이만큼 있었대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 빚 갚으려고 여기저기를 그렇게 뛰어다녔답니다. 근데 그냥 뭐 대학 졸업한 학생이 아니에요. 대학 졸업한 뭐 졸업생 한 명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 친구가 공부를 잘했는데 내가 공부를 더 할까 취업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 상태에서 뭔 공부냐 취업부터 해서 돈부터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이제 쓰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이제 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를 뭐라고 흔히 부르냐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경건한 친구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자기소개서를 막 이제 이렇게 쓰는데 완전 금융그룹이었대요. 금융과 관련된 은행권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소개서를 딱 쓰는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그 소개서를 딱 보고 나서 야, 그 자기소개서는 교회에 보내는 거냐 은행에 보내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대. 말이 안 돼. 왜 은행에 취직하면서 자기 신앙은 어떻게 생활해왔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한참을 쓰더래.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인생에서 신앙을 빼고서는 나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쓴 거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계속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죠, 당연히.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그게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고 모두 하고 해서 임원 면접까지 올라갔대요. 꽤 큰 회사에 임원 면접까지 올라갔대요. 임원 면접 앞에 가가지고 이제 소주 딱 앉아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쭉 보더니 이렇게 묻더래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당신의 신앙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시키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대요. 이 친구가 잘 돌려서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집에 갔지. 통상 임원 면접까지 가면 맹간에서는 안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라면 뭐라고 해주겠습니까, 이 친구한테? 야, 살살해라. 살살해라. 뭐 그렇게 조언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여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친구를 눈여겨봤대요. 이 어떤 분은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친구한테 와서 제안을 했더랍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라.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주일엔 무조건 교회 가야 되고요. 1년에 한 번은 해외로 봉사활동도 꼭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께서 그래라 라고 했대요. 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빚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내가 그 빚을 갚아주겠다. 대신 나한테 나중에 돈 벌어서 시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생기면 그때 나중에 갚아라. 일단 내가 그걸 먼저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친구 난 여기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서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1년여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장님께서 자신한테 시키는 일이 자신의 신앙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조지사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막 그런 일을 막 시키더래요. 그런 일을 막 시키더래요. 아니야, 무슨 일인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키더래요. 이 친구가 고민이 된 거죠. 이 직장을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몇 번을 가서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사장님은 전혀 듣지 않더래요.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친구에게 뭐라고 우리가 말해줘야 될까요? 야, 좀 살살해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죠. 그럼 지금 이 친구가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이 친구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카이스트 교수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뭐하냐면 학생들하고 같이 사회적 기업 만드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교수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거 말고 연구 교수. 그래서 이 친구랑 만나면 되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막 머리가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사업 아이템을 해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게 어디에 좋으냐면 환경에도 좋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대. 이걸 하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저랑 휴가 가는 내내 전화 통화하더라고. 물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회의하더라고. 전화를 회의하더라고. 이 친구를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친구가 무슨 교수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친구 머릿속에 하나님 주시는 정서적 안정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낙담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물론 위기죠. 상황이 대단히 어렵죠. 일자리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환갑이 되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이고 뭐 이제 불러가지고 식사 이제 같이 하면서 막 선물을 이제 드리는데 자기 돈에는 정말 10만 원도 드릴 게 없더래. 자기한테는 이게 할 일이 없으니까 겨우 5만 원 나오더래.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 슬프더래.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교수 채용됐으니까 출근하라는 연락이 오더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한 그렇게 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부흥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부흥은 그렇게 먼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쉬면 될까요? 그 정도면 충분히 화장실로 갔다 오고 물도 먹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쉬는 시간 가운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